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면서 부활 후 6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은 일어나셔서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를 찬양드립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와 능력을 심기어 주셔서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신 풍성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그 은혜와 사랑에 하나님 아버지께 오늘 이 예배로 감사로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주일에 주님의 걸어가신 보좌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지만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의 공로를 힘입고 그리스도의 사제의 은총을 힘입고 나왔사오니 주님의 크신 축복과 사랑으로 주님의 성령과 함께 우리의 이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모두가 삶에서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구속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신의 몸과 마음을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경외하는 제단을 쌓기를 원하오니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배를 통하여 세상에서 주님이 맡겨 주신 그 일을 다 끝마칠 때까지 수정샘처럼 맑은 영혼과 건강의 축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9장을 드립니다. 나를 감싸줍니다.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네,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의 아름다움이요 내 목의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함께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축복의 인사를 나누며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88장을 드립니다. 여호와께서는 지존하시니 이는 높은 데 거하시며 공평과 의로 시온에 충만하시니라. 너희 시대에 평안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희의 보배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요약한 어린아이와 같은 저희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그리워하며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저희를 자녀처럼 사랑하여 주시고 세상길 위해서 주의 품에 안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따뜻한 사랑을 기억하며 나왔사오니 말씀으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살아가며 위태롭고 외롭고 고난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오늘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님의 따뜻한 그 사랑을 기억하며 가정을 통하여 부모를 통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다음으로는 욕심의 부모께 효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세상 가운데의 공포와 근심을 물리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돌이켜보건대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온전히 섬기지 못하였고 또 죄인들이었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를 육신으로 낳아 길러주신 어버이가 계시지만 효도하며 주를 받드는 일에 너무나도 인색했던 불효자였던 불효자들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명하신 하나님의 법이 저희의 입술에 있을지언데 마음으로 새기지 못했음을 부끄럽게 여겨 회개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어버이 주일에 더욱 참다운 자녀의 모습을 되찾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이 잘 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평생을 살아온 부모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심령을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지금도 자녀들이 그릇된 길로 가는 것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시고 자녀가 병들었을 때 용기와 희망을 주며 희생을 보이신 부모님의 애틋한 사랑을 저희가 어찌다 말로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부모님들의 그 내리사랑과 수고를 아시오니 주님의 한량없으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놀라운 영혼의 평화와 안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얼마나 험악한지 부모를 업신여기고 능멸하는 패륜적 행위가 자행되고 있사오니 탕자보다도 더한 불효를 일삼고 있는 이 땅의 자녀들이 더 이상 부모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괴롭히는 불효자들이 되지 않도록 회개의 영으로 충만케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고 있는 저희들은 부모님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겠다는 심정으로 부모님을 따뜻하게 모시게 하여 주시고 이삭과 같이 제단 위에 자신의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부모님의 뜻에 따랐던 그 순종의 믿음을 저희도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도령에 계신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그 건강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축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주님이 맡겨주신 모든 일을 다 마칠 때까지 모세와 같은 기력이 쇠하지 않도록 은혜와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종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봐 주시고 선포하는 주님의 계시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깨달은 진리로 하나님의 큰 위로와 지혜와 명철함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8장 4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4절로 9절의 말씀을 한 절씩 기록하십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서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숙소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숲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네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네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의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노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노엘 사람의 대답도 숲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노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홀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사기 8장 4절에서 9절의 말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은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또 아버지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성경에서 살펴보자면 주님이 짊어지셨던 십자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사실이죠. 왜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사랑의 관계를 잘 알 수 있느냐? 십자가는 예수님이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이신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기 때문이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말씀하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완전한 산 제물이 되신 화목 제물이 되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말씀하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유대인들은 이처럼 아버지에게 대한 완전한 사랑을 받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왜 그런 생각을 그들이 하였을까? 저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마땅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어찌하여 그의 외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만 했는가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단순히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말씀이 듣기 싫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십자가에 못을 박은 것은 아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유대인과 똑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유대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말로 인하여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씀도 하셨고, 너희는 외식하는 자라, 또한 회칠한 무덤과 같은 그런 믿음의 신앙을 지키는 자들이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듣기 싫어서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인 것이라면 예수님의 이와 같은 또 다른 무언가가 예수님에게서 보여지고 있거나 안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또 다른 의의가 될 만한 어떠한 그런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살펴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구약시대처럼 번개와 뇌성을 울리시면서 주의 사자가 현현하여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들의 죄를 지적한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며 십자가에 과연 못 박아 죽이는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서 배척한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해도 좋을 만한 그 뭔가가 그들의
신앙의 믿음이 되는 다른 의로 여길 만한 무엇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물론 성경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조건이 외형적인 조건으로서 그들에게 의의가 될 만한 외식하는 자와 회칠한 무덤 같은 신앙을 이미 가지고 저들은 예수님을 판단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 외형적인 조건으로 따진다면 사실 예수님이야말로 도저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존재감을 나타내 줄 수 있는 믿음의 주로서 나타날 그 어떠한 믿음도 바라볼 수 없는 그러한 형태의 예수님이셨다는 사실이죠. 또 성경의 기록으로 보아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이라 하는 작은 동네에서 그저 목수의 평범한 아들로 자란 것을 통해 성경에서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와 같은 말씀을 하였듯 예수님은 나사렛이라는 그저 촌 동네에서 겨우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기에 예수님의 말씀이 아무리 옳다고 한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공경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예수님을 따를 사람들이 없었다는 사실이었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말씀이 육체가 되신 예수님의 능력은 천지만물을 만드신 예수님은 그 능력이 외모에 있던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말씀에 그 모든 능력과 생명이 있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생명에 그 말씀의 권위가 하신 모든 말씀의 내용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의 소유권 자리에 있다는 이와 같은 사실을 전혀 의식하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에도 만일 저와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복음을 말한다면 그 복음의 권위는 그 말씀은 그 사람의 외형이나 신분이나 조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죠. 그 복음이 순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높이고 십자가만을 전할 때 권위가 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은 그 말씀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붙드시고 믿게 하시는 그 생명의 그 말씀이 스스로 책임을 지시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말이 아니라 언어가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으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일을 우리가 증거하기 때문에 말의 권위는 능력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언약에 참된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선포되는 말씀 역시 사람은 단지 말을 전하는 전달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전하는 복음이든 평신도가 전하는 복음이든 그 내용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십자가만을 증거하는 것이라면 그 사람이 누구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는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계신 바로 그 말씀 안에 동일하게 그 생명과 능력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그 외형적인 조건을 보지 아니하였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생명의 말씀에만 저들이 귀를 기울였더라면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생명과 언약과 진리를 발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예수님에 관해서 편견이라는 잘못된 눈이 가려진 맹인과 같은 그러한 삶을 신앙 안에서 살았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는 이와 같은 편견을 이미 가진 상태에서 저런 모습을 가진 예수에게서 귀한 진리가 나올 수 있겠느냐. 그들의 이와 같은 선입관이 그 편견이 그들을 소경이 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실수이며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동일한 실수이기도 한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연 사람의 외형적 조건을 보지 않고 순수하게 그 사람의 참된 내면을 보려고 애를 쓰며 살아간다고 우리 역시 말할 수 있겠느냐? 똑같은 목사가 말씀을 한다 해도 외국에 유학을 다녀와서 신학 박사 학위를 갖고 있는 목사가 전하는 말과 그냥 보통 신학교를 졸업한 목사가 전하는 그 말을 아무런 구분도 없이
단지 그 내용만을 보면서 그 말씀이 생명의 거룩한 말씀인지 진리의 여부를 판단하는 냉철함이 과연 우리에게도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어느 날 신자들 역시 우리 교회 목사님은 유학을 다녀오셨고 신학 박사 학위가 몇 개나 되는지 그런 유능한 목사님이라는 말에 더 신빙성을 두어서 많이 배웠으니까 그래도 일반 신학을 하시는 분보다는 뭔가 다르지 않겠느냐, 그와 같은 생각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편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예수님 당시 베드로는 어떠했습니까? 그가 배우지 못한 펫사람인 줄 알았는데 베드로의 막힘이 없는 하나님에 대한 성경 지식을 듣고 사람들이 놀라워한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을 외형의 조건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것은 사실 매우 힘들다고 말씀하죠. 왜냐하면 우리도 이미 외형적 조건들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을 구분하고 판단하는 그 틀을 이미 우리가 가지고 그 편견이라는 틀 속에 우리 역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이기기 때문에 누가 힘이 있는가를 살피게 되고, 그리고 힘의 여부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요함이나 권세를 가지고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인 역시 이런 법칙에 순응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을 볼 때 외형적 신앙의 조건을 유대인과 같이 살펴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역시 이러한 세상의 구조로 판단하고 살아가는 한 족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기드온과 그를 쫓은 자 300명이 요단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그들이 피곤하나 기드온을 따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드온과의 전투에서 미디안 사람들은 하나님이 서로 칼로 자신들을 서로 치게 하심으로써 큰 피해를 입게 되어 도망칠 때 기드온과 300용사들은 쉬지 않고 도망하는 미디안을 추격하는 와중에 이전에 심신이 매우 피곤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드온은 군사들을 위해서 숫곳이라 일컫는 그곳에 가서 나의 용사가 피곤하니 청컨대 그들에게 떡떡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 두 왕 세바와 살몬나를 쫓고 있다. 이처럼 내 병사가 지금 심히 배가 고프니 먹을 것을 달라고 선처를 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기드온은 자신들은 지금 미디안의 왕인 세바와 살몬나를 죽이려고 쫓고 있는데 나와 군사들이 심히 피곤하니 떡을 좀 달라는 청을 하죠. 또 여기서 말한 이 두 왕이라는 것을 보면 이 두 사람이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미디안과 연합한 기드온을 치는 이방 나라의 왕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러한 기드온의 요구에 대해서 숫곳 사람들의 반응이 전혀 달랐습니다. 청을 거절하는 것이죠. 6절에 보면 숫곳 방백이 세바와 살몬나의 손이 지금 어찌 내 손에 있느냐? 우리가 네 군대에게 떡을 줄 수 없다. 성도 여러분, 숫곳 방백들이 거절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지요. 비록 미디안의 군사가 지금은 도망을 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아직도 그들의 군사는 많은 숫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 10절에 보면 숫곳 방백이 말한 것 같이 세바와 살몬나가 갈 곳에 있는데 동방 사람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가 12만 명이 죽었지만 그래도 남은 자 1만 5천 명은 여전히 그들을 쫓아 거기에 있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기도를 돕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죠. 지금 숫곳 방백의 앞에 승리하여 뒤를 쫓는 기드온의 군사는 겨우 300명밖에 되지 않지만 지금 그들을 맞이해 싸울 대상들 갈고에 싸움을 하려 남아있는 세바와 살몬나를 따르는 군사는 1만 5천 명이나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숫곳 방백들은 너희가 300이라는 이스라엘 숫자로 그들을 과연 이길 수 있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지 아니한다는 판단이 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기드온의 군사들이 미디안 왕을 도저히 잡을 수 없다는 판단하에 미디안 군사들의 그 후환이 두려워서 그와 같이 한 말이죠.
이러한 숙곳 방백들에게 기도하는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삶은 나를 내 손에 붙이신 후에 내가 들가지와 찔레로 너희의 살을 찢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말은 사실 숫꽃 방백들이 도움을 주지 않은 것에 대한 보복의 말처럼 들려질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기드온과 숫꽃 사람들의 생각의 차이가 무엇이냐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여호와께서 세바와 삶은 나를 내 손에 붙이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수를 보고 승리의 여부를 판단하는 숫꽃 사람들은 군사의 수가 적은 그 기드온을 지금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에서 무엇을 생각해야 하느냐?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과연 세상이 신자의 이 믿음에 대해서 기드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고 세상이 우리의 이 믿음을 인정할 것으로 우리 역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말이죠.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인정치 않습니다. 세상의 시각은 숫꽃 방백과 동일하죠. 수를 보고 승리의 여부를 판단하고 수가 적은 것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숫꽃 사람들의 그 태도가 역시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런 판단이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 역시 믿음에 대해서 이러한 시각으로 판단하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기드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자였습니다. 기드온은 300명이라는 작은 수에 얽매이지 않고 수가 작다고 해서 낙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미디아를 붙이셨기 때문에 내 손에 붙이셨기 때문에 이 모든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라고 자부하는 사실을 믿는 성도였던 것이죠. 과연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누구를 높이시겠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신자를 높이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함께하는 그 믿음을 믿는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심을 하셨다면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나 판단에 비교에 이끌려 살아가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믿음은 세상으로부터 이미 무시를 받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외형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구분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높임을 받는 믿음이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역시 세상의 눈으로 시각으로 외형적인 성공을 거두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성공을 했을 때 그 믿음이 인정을 받는 것이지 외형적으로 내세울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이 어쩌면 복음을 말하고 순수한 믿음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한들 과연 누가 우리를 믿어주겠느냐? 바로 숫꽃 사람들이 이와 같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을 무시한 거죠. 8절에 보면 거기서 분이엘이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이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꽃 사람들의 대답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드온은 숫꽃 사람들에게 도움을 거절당하자 이제는 분이엘 가서 그들에게 동일한 요청을 했죠. 그러나 그건 역시 숫꽃 사람들과 같은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적은 수로 뭘 어떻게 하겠느냐, 이와 같은 무시를 당하였다는 것이죠. 결국 이것을 통해 믿음이 없는 자는 무엇을 보고 살아가는지를 말씀합니다. 오늘 기도원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눈을 떠서 살아가고 있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데 오늘 숫꽃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도 숫꽃 사람들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 적은 믿음으로 한마디로 숫자는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바꿔 말하면 이 적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5,000명을 3,000명을 먹일 수 있겠느냐? 바로 이와 같은 신앙의 길을 걸었던 제자들과 같이 아니 너희가 300이라는 숫자로 저 1만 명이 넘는 그들의 군사를 이길 수 있겠느냐? 바로 이와 같은 신앙의 그 믿음을 그들은 무시함으로써 그들 역시 믿음 없음을 스스로 증거하고 있는 그들의 신앙이 나타난 것이죠.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기도원을 숫꽃 사람들과
분노의 사람들에게 보내심으로써 지금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된 그 믿음을 드러내고자 말씀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 역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결국 신학에 와서는 믿음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하늘 아버지께서 보내심으로써 세상 전체가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는 이와 같이 믿음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드러내신 것으로서 그것이 십자가로 세상에 증명되어진 그러한 증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과 믿음을 외형적으로 볼 때 아무것도 그 말씀에 생명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 예수님을 보내셔서 세상을 말씀으로 진리로 오늘도 정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분명 예수님은 믿음으로 사셨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사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싫어했죠. 예수님이 세상에서 살 때 힘이 없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해서까지 진리를 사람들은 무시해버린 것입니다. 행여 오늘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하는 것은 아닌지를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숫곳 사람들은 분열 사람들의 기도원의 숫자를 보고 기도원을 판단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신자라면 저와 여러분 앞에 선자가 누구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의 외형을 보지 말고 그가 하는 복음의 말씀이 과연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만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말씀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금 귀를 열고 들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주님만 높이고자 한다면 그 말에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신 예수님처럼 순종해야죠. 그것이 하나님을 보고 살아가는 신자에게서 보일 수 있는 겸손이고 믿음의 태도며 신앙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자에게 작은 자와 큰 자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섬기는 낮은 자만 있게 하셨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자일 뿐이고 또한 동시에 하늘에서는 큰 자로 여김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떤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갑니까? 기도원의 믿음의 기준입니까? 아니면 숫꽃 방백들과 분노의 사람들의 숫자에 관한 힘에 관한 기준으로 살아갑니까? 7절에 보면 기도원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삶은 나를 내 손에 붙이신 후에 내가 들 가시와 찔레로 너희의 살을 찢으리라 말씀했죠. 그리고 9절에서는 기도원이 또 분노의 사람들에게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기도원이 이렇게 말하면 그들의 판단이 잘못되어지는 날이 반드시 드러날 때가 있다는 말씀인 것이며 만약 그때가 되면 그들은 살을 찢길 것이고 망대가 허물어질 것이다. 후회한들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처럼 힘이 없다고 무시했던 그 무시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찔림을 당하고 허물어뜨림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의 결말임을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현상이 지금 당장 우리들의 시각으로 현재를 바라볼 때는 적은 것이 실패이고 많은 것이 성공처럼 보여질 것입니다. 또 많은 것을 높이고 적은 것을 무시하는 세상의 모습들이 보여질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많은 것을 추구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와 성공은 많고 적음에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으로 우리의 성공과 실패의 여부는 결정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참된 승리가, 진리가, 승리가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신앙 안에서 그 믿음이 드러날 때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 안에서 기도원과 같은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한 번쯤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의 두려움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단 내게로 올 것이 아니라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로부터 나는 널 모른다, 이와 같은 부인함을 받게 될까 봐 사도 바울도 두려워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를 내가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라,
주께서 나를 이렇게 부인한다면 그것은 영원한 어둠을 이미 선포하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주님의 오실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그러므로 오늘도 쉽사리 판단하려고 우리는 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판단은 항상 세상이 눈에 보이는 기준일 때가 많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려 하기 이전에 먼저 저와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믿음 위에 서 있는가, 반석 위에 세운 것은 무엇인가 스스로 판단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신에 대해서 외형적 조건을 전혀 보지 않고 있는지를 판단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선물로 은혜로 받았다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있는 내가 되어 있는지 오늘 스스로를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시각에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이웃을 형제를 대할 때에도 외형적 기준이 아닌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높이고 말하며 섬기며 낮은 자로 살아갈 수 있다면 오늘 우리들의 성도들의 이 신앙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언하는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봉헌찬송 482장을 드립니다. 참 즐거운 노래 어떻게 올라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삶에 올라 올리마. Oh
오늘도 인간의 능력보다 나를 의지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믿음 안에서 살아 숨쉬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세상에서 얻은 진리의 양식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물질이지만 땀을 흘려 일하여 살도록 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그 소산을 거두어 주님 앞에 성별하여 거룩함으로 주의 제단을 쌓았고, 또한 저희를 위해 어린 양이 되어 제물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열매를 맺은 이 제물을 주의 제단 위에 구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죽은 믿음이 아닌 산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에 순종하여 드리는 11조가 있습니다. 그 향기가 우리의 믿음의 기초요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보석과 같은 마음으로 성별하여 드렸사오니 드려진 손길 위에, 또한 그의 신앙과 믿음 위에 신앙의 꽃과 같은 아름다운 결실이 가정과 직장과 기업 위에 향기롭게 피어나는 결실을 맺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교회에 헌신하며 봉사하며 감사의 찬양과 건축과 전도와 선교에 봉헌되어진 모든 일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직 이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수혜자들로 복을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형통한 은혜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 찬송을 드립니다. 이제는 약속대로 오셔서 말씀을 성취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왜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사함의 은총과 구원의 확신을 믿게 하여 그리스도와 신부로 살아가는 내주하는 예수님을 깨닫고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경험되어지도록 함께 역사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시니 오늘도 시온의 보좌를 향하여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는 성도들의 머리와 가정과 생활과 건강 위에 교회 위에 타국에서 근무하는 성도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